잡초라도 내가 좋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길 옆을 바라보니까 아스팔트 중앙선 틈에 웬 들풀이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의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겠다고 뿌리를 내리고 위태한 차도 가운데 살아있는 이 잡초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인의 기상을 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소나무는 토양이 나쁠수록 더욱 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열악한 조건에서 오히려 강한 생명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토양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상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초나 강릉 같은 그러한 동해안 지방에서 그런 해안가에서 강한 바람을 맞고도 방풍림으로 소나무들이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환경이 너무 편안해져서인지 우리 한국인들의 근성이 그렇게 강인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떠올려 작사하기도 하였는데 요즘은 남산 위는 돈가스 집으로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삶을 쉽게 포기하는 나라 1위를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그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힘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려 5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면서 염려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해서 세상의 염려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의식주의 이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운 이 시대 직장을 걱정하고 사업을 걱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건강검진에 수치가 조금만 높게 나와도 설마 내가 안 좋은 병에 걸린 건 아닌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별별 염려들이 사로잡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왜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느냐고 60이 되도록 그렇게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질문했더니 건강검진 받으면 왠지 죽을 병이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건강검진 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건강검진에 앞서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내 안에 뭔가 있지는 않을까,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놓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기울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살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에 빠지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염려로 가득하고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너희들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오지만 염려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극복해내고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극복해야지. 염려를 떨쳐내야지 할수록 그 염려가 나를 더 억압하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주님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게 되면 오히려 새가 벌레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 중에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으면 그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고 극복해냅니다. 바이러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풍성하다라면 그 고난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른 말로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더해지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잡할수록 위기일수록 생명인 것을 붙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극복은 바로 우선순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삶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은 어려운 상황, 또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서 포로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다 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모른 채 할 수 있었지만, 아닌 척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우선순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항상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야곱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자. 우선순위가 바로 있을 때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갔을 때 그 삶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길, 진리, 생명, 이것은 우리의 삶이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인생,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어디에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잡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 안에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것이 참된 회복의 때, 염려를 넘어 참된 회복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때, 고난의 때, 혼돈의 때, 우리의 인생의 메마름의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구체적인 자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잡초라도 난초인 척 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잡초와 난초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벼와 잡초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벼인지 잡초인지, 이게 난초인지 이게 잡초인지. 그래서 이게 좋은 난초라고 생각해서 난초가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잡초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아주 허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난초인지 잡초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30절을 보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잡초도 사랑하시고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가 염려 가운데 근심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른 척 하시겠느냐? 아무리 또한 잡초 같은 인생을 내가 산다라고 할지라도 너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너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를 도우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된 문제들은 고난 가운데 찾아옵니다. 고난의 실제적인 위험은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실제 위험은 고난에 함몰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메마른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메마른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고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차가운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는 모습이, 욥에게 찾아온 고난에 욥이 그 고난을 생각하고 이겨내고 갈등하는 과정 가운데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 같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메마른 분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저 괜찮은 척 하는 일뿐입니다. 고상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은 감추고 믿음을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내 마음에는
염려로 인하여서 가득하여서 내 마음에 불만이 많이 있고 슬픔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쁜 척,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척. 그러다 보면 무엇이 남습니까? 고상한 예배의 태도만 남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그저 예배의 자리만 앉았다 돌아가고 마는,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전히 고민과 갈등과 기뻐하지 못함과 우울감과 좌절감과 실패감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면 쓴 모습으로는 결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죄인 아닌 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죄인 아닌데요. 저는 의인인데요. 저는 깨끗한 사람인데요. 너 병들었어. 병자야 일로 와. 저 괜찮은데요. 저 씩씩합니다. 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듯, 용서가 필요하듯,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센 척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파도 안 아파요, 저 씩씩해요라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다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프면 저 아픕니다. 몸도 마음도 제 믿음도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아니라 괜찮아요 하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엎드려 그렇게 엎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듯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나 아직도 죄악된 문제가 있지만, 그런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거야.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습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처럼 꽤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잘난 모습,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면은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아까 우리 함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도 도와주시려고 하고 힘을 주시려고 하고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고 고쳐주시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내 의,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그 주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들 아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괜찮은 것처럼만 나이스하게만 보이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고 찢어집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말해야 될 텐데, 분명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항상 괜찮아요. 너 직장생활 힘든 거 없어? 괜찮아요. 왜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게 없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난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게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떤 게 힘들다, 어디가 아프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그래야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답답한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오게 될 때 밖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금휘환영하며 그렇게 부모님께 찾아갑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부모님께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실 분이야.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는 신뢰를 붙들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반기며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며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느냐? 나는 난초입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저 잡초와 같습니다. 저 풀떼기와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문제없는 내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지만 상처투성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우선순위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자, 염려하는 나도 사랑하신다. 예전에 저희 큰딸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귀대장 뿡뿡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 보면은 참 복음적인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미국 다녀온 지 오래돼가지고 방귀만 뀌어도 끼어대는 그런 뿡뿡이가 왜 좋은지, 뿡뿡이가 왜 사랑스러운지, 저는 그 노래 가운데서 얼마 전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떠올려 보니까 뿡뿡이가 좋아요. 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뿡뿡이가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그렇지 않죠? 그냥. 저는 그것이 참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찬송가로 만들어도 되겠다. 뿡뿡이가 뭐가 좋냐? 뭐 큰 일을 한 뿡뿡이도 아닌데 그냥 방귀대장인데 뭐 자랑이라고. 근데 자랑스럽게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그냥 내가 좋다. 방귀만 끼어대는 그냥 내가 좋다. 참 복음적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갱년기라 그런지 문득 그런 생각이 얼마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도 한참 부족함을 느끼고 이때까지 뭔가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아셨는지 얼마 전 아침에 자면서 깨는데 깨기 전에 제가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중아, 나는 내가 참 좋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비몽사몽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왜요? 이유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생각 속에 그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느냐? 자녀가 공부 잘해서? 자녀가 건강해서?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자녀가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응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없이 생각 없이 돌아다녀도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뿡뿡이가 좋아요. 이 노래를 제 입에서 수십 번 이상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 네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염려 많은 우리를, 상처 많은 우리를, 또 문제 많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난초인데요. 난초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난초 같아야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초 같은 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 잡초인데요. 부족한데요. 저 능력도 없는데요. 연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뜻합니다.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다스릴 때, 통치하실 때 그 나라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일. 아까도 우리가 염려하게 될 때 가장 무서운 일은 그 염려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것이 내 의식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주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초점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의 문제에 닥쳤을 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고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염려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그들은 광야 속에서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흔히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괜찮은 척하고 난초처럼 앉아 계시지만 그렇지 않죠.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염려로 사로잡혀 염려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억누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염려라는 이 본 단어에는 염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시험도 관역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시험에 들면 죄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염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역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에 마음을 뺏겨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염려가 가득하게 내 삶 속에 그 고난이 찾아올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염려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으려는 힘입니다. 그 힘에 대항하여 그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염려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초점을 자꾸 주님께 맞추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염려되고 마음에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기 싫어지죠.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잠만 자고 싶고 어디로 그냥 맨날 여행만 가고 싶고 그냥 세상의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회피로 인하여서는 문제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염려의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력의 풍성함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위로 성장하는 높이는 아래로 뻗는 뿌리의 깊이에 의하여서 좌우되게 됩니다. 잡초의 생명력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가지에 줄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뿌리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가지 나타난 것 자랑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너희의 노된 것은 너의 삶의 진정한 뿌리, 생명의 근원에 있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잡초가 살아나는 그런 방식을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아스팔트 한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 고난과 싸우며
계속해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뿌리 내리는 싸움을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줄기와 가지를 뻗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초는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싸움을 아스팔트 사이를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메마른 돌밭과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로 내리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의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가도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믿음에서 실패하고 파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왜 그런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내가 적게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메말랐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더 깊이 내릴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견고한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넘어지지 않듯이 그와 같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면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 이긴 자가 된다.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잡초에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 뿌리에 있는 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 생명의 근원에 닿을 때 그 잡초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모습, 싱그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농사를 짓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농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만 계속 공급되면 됩니다. 물만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되니까 사막에서도 오히려 좋은 열매, 더 달콤한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만 끊이지 않는다라면, 메마르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상황 가운데, 내가 광야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염려가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인생.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수 있고 또 때로 우리가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하는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여러 가지 슬프고 위태한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나는 작은 새보다, 들에 피어있는 그 들풀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염려를 뛰어넘어 풍성한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